네, 오늘 오전에는 살아있는 신앙 속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더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신앙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중요한 세 가지 신앙 요소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시간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지, 내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혹시 죽은 신앙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력이라는 것의 활자는 살활자고요, 력자는 힘력자죠. 살아있는 힘이 활력입니다. 활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연관지어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음, 생명이 있음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표현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가 없게 되겠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 심령에 제대로 받기만 하면 죽은 심령이라도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다니시던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청년이었죠, 그 목사님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가슴, 마음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풍성하게 가득 채워져 있더랍니다. 가슴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식도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입을 통과하여 마치 화살이 발사되듯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공중으로 날아갈 때 날카로운 검과 같이 변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꽂히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이번에는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이, 이 성경책의 말씀이 성경책에서 일어나더니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와서 양쪽의 날선 칼보다, 검보다 예리하게 변화되어서 성도들의 심령에게 날아가서 꽂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말씀이라는 성령의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강단에서 들려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날카로운 예리한 검처럼 꽂혀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귀가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심령의 상태예요. 돌처럼 강팍한 심령이 되면 말씀의 칼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칼이 돌을 뚫지 못하잖아요. 돌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옛날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에레미야를 핍박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모두 심령이 단단한 돌과 같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의 심령을 기경하라였어요. 기경하라. 기경이 뭡니까? 갈아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옥토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졸음입니다. 졸음. 우리 교회는 조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항상 제가 감사한데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토요일이 우리에게는 예비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고 오실 옷 준비하셔가지고 입고 오셨나요? 헌금도 예비일에 토요일에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육신적인 컨디션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주일 전날에 토요일, 대부분 토요일에는 부담이 없어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주무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밤늦게까지.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육신이 굉장히 피곤하고 졸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신자들 가운데는 다른 때에는 주무시질 않는데 안 자는데 교회만 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피곤한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졸면요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도 그 영혼에 들어가질 못하죠.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리 사서삼경 맹자공자를 아무리 그 귀에 얘기해도 그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거랑 똑같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가 졸다가 3층 누에서 떨어지죠. 죽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존다라는 것, 영적으로 졸게 되고 잠을 자게 되면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때는 내가 전혀 졸리질 않는데 말씀을 들을 때 졸리다면 이거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할머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작은 딸이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엄마 딱 교회 10번만 교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아니면 정말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이제 졸르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좋다 10번만 나가고 진짜는 안 나간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항상 마음에 못 배운 게 한이 되고 마음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런 학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초등학문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구나 이게 마음에 꽂히셔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만 가면 이 할머님이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간 자리쯤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예 뒷자리로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다가는 한 말씀도 못 듣고 가겠다 싶어서 아예 이제는 자리를 맨 앞자리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 시간이 되면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매일매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맨날 이렇게 졸리니 어떻게 해요? 나갈 때, 들어올 때,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1년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말씀 시간이 되면 그렇게 졸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이 조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고 극복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예배가 끝나면 이따 저녁 때 오후에는 제가 설교한 설교를 저도 듣거든요. 다시 설교를 듣는데 제 설교를 들을 때 저도 굉장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졸리실까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보는 내내 졸면 영화를 보는데 계속 졸아요. 그럼 영화를 본 겁니까? 보지 못한 겁니까? 못 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다면 예배를 드린 겁니까? 드리지 못한 겁니까? 이거는 예배를 안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화 영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도 내 눈과 내 귀가 감겨 있으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듯이 아무리 내가 살아있는 좌우의 날쌘 검이 강단에서 날아와가지고 내게 꽂힐지라도 정작 내 심령이 어두운 커튼이 내려져 있고 잠을 잔다면 꽂힌 말씀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신앙, 가장 내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가장 먼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힌다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신앙 속에는 신실한 믿음이 살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말한답니다. 아벨은 분명히 죽었죠. 그러나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육신이 죽을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여전히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믿음 가졌다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 번 더 마태복음 22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약간 어떻게 보면 모양은 틀린데요, 다 각자 살아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말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음이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극심한 흉년.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다 떠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 세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남아요. 결국에는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 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이삭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말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자인 야곱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27장에
영적인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어요. 세상 것,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믿음,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세상의 돈, 세상의 일, 세상의 성공보다 난 하나님이 더 귀해, 예수님이 더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야곱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이 돼야만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말해준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기독교 순교자를 내었죠. 기독교 순교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곳 두 군데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곳은 전남 영광의 야월교회입니다. 야월교회. 여기는 6.25 때 공산군이 전교인 66명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생매장을 시킨 곳이에요. 교인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월교회 전교인이 생매장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던 동네에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까요? 그 9살짜리 소년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 소년도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때 일이 이상하게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이 소년이 어른이 돼서 야월교회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80대 중반쯤 되셨다고 합니다. 교인들 66명 모두가 생매장을 당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9살 소년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에 믿음으로써 말을 해주고 있던 거죠. 그리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처음으로 거부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인데요. 논산의 강경성결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가 논산의 강경성결교회예요. 그런데 강경성결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에서 동방요배,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신사에 가가지고 참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고, 동방요배는 신사에 가지 못했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동쪽을 향해서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의식이 동방요배였어요. 다 동방요배를 할 때에 다른 선생님들, 학생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경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 말했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뻣뻣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일로 아이들이 일본 교사에게 매를 심하게 맞고요, 교장실로 불려가서 혼이 났고, 결국은 이 강경교회가 폐쇄가 되게 됩니다. 폐쇄.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교단의 교단 총회장까지도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할 때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어린이들이 지금은 대부분 노인이 되셨거나 아니면 대부분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느니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죽은 후에도 살아서 그 믿음이 말을 해줘요.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믿어라,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부모의 살아있는 믿음이 반드시 말을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못하듯이 죽은 신앙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믿음은 아벨이 죽어도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도 말하고요. 그리고 야월교회, 강경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듯이 신실한 믿음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말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속에 두 번째 살아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앙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소망, 산 소망이랍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세상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많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망, 성공하고 싶은 소망, 권력을 잡고 싶은 소망. 문제는 돈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그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 자체가 이미 죽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다 죽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죽은 소망 붙잡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살아있는 산 소망을 붙잡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는 한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바둥거리다가 그냥 죽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인 산 소망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모두 다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다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살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잠시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살까, 성공할까에만 소망을 가지면 이 소망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창고에 많은 것을 쌓을까 소망을 두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갖게 되면요, 세상의 돈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서 오래 사는 장수보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산 소망이 되고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명예보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게 산 소망이 된다는 거죠. 몇 년 전 코로나가 극심할 때에 어떤 남자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죽었었대요, 그때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살게 됐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는 목적이 그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게 그저 생각하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소망이 다 소용이 없구나. 죽고 나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성공도 소용없고 그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천국문 드라마라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면만 보겠는데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볼륨을 좀 크게 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볼륨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세상적인 소망이 우리에게는 부족할지라도 하늘의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천국의 예수님과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말 은혜로운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국문 드라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늘 신실하셨죠. 이젠 전 너무 늙었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주님. 심장이 내가 어디
좋아졌네. 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천사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요? 찾아봐 주세요. 드디어 먼저 간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 전 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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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산소망을 가져야 살아있다고 말하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고요. 그 생명책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활 속에는 세 가지 살아있는 게 반드시 있게 돼요. 첫째는 살아있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잘 받으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둘째, 살아있는 신앙 속에는 믿음이 살아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말을 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그 후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나의 살아있던 믿음이 분명히 말을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앙 속에는 바라는 소망, 살아있는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가 소망이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했듯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그런 참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